헬라어 시제를 보면은 우리가 그 문법 야구표에 있잖아요. 헬라어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미완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헬라어 문법 야구표에 보면 있어요. 네, 한번 보세요. 시제가 6가지가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또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미완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미래 완료라는 건 없으니까 미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 시제는 완료와 미완료밖에 없는 거예요. 히브리어 시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거 완료입니다. 그리고 전부 다가 완료인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죠, 우리말에는. 그런데 원어를 보면은 빛이 있으라,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완료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원어로 보면은 그가 감찰하기 시작하다, 미완료로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 없어요. 감찰하기 시작하다 이런 말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완료죠, 우리말로는. 그러나 남자와 여자를 사람을 창조하시기 시작하다, 미완료로 쓰여 있는 거예요. 미완료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기 시작하다. 이게 내 안의 속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전부 완료라고 생각하지만은 원어를 보면은 전부 미완료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시제가 완료와 미완료밖에 없어요. 시제가 없어요. 완료됐느냐, 완료되지 않았냐, 미완료냐, 아직 완료되지 않았냐, 그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료와 미완료라고 하는 거는 상태라는 거예요. 상태. 나의 상태예요. 나의 상태. 빛이 있으라 해가지고 빛이 있기 시작하라, 미완료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 있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시니라. 이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이 빛이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기 시작해라, 미완료로 말씀하셨잖아요. 그 빛이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4장 16절에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큰 빛이에요.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창세기 1장 3절에 그 빛이 지금 이제 나타난 거예요. 실제로. 빛이 있기 시작해라, 내 안에 빛이 있기 시작해라, 아주 조그마하게 빛이 조금 비치기 시작을 했죠. 근데 그 빛이 실제로 이제 드러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큰 빛으로 드러났다 이 말인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죠. 선악과 따먹으면서 가짜 하나님 그거 이제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니까, 행음하니까 그 빛, 처음에 1장 3절에 그 빛이 숨어버렸잖아요.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 가면서 등 따시고 가나안 젖가꿀이 흐르는 땅이다, 배부르니까 숨어 있다가 이제 그 빛이 예수님으로 이제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미완료로 시작을 해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제 이 빛이 현재로 나타난 거죠. 현재로. 그래서 이게 내 삶의 현재 완료가 되는 거예요. 현재 완료가 돼야 되는 거예요. 현재로 딱 나타나야, 결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내 안에 예수님이 잉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미완료인 거예요. 미완료. 그 빛은 계속 미완료로, 다섯째 날은 예수님이 잉태를 안 했으니까 계속 미완료인 거예요. 미완료로. 그래서 이 빛이 내한테 이제 예수님으로 나타났죠. 그러면 창세기 계시록 21장에 가면은 그 예루살렘 성 거기에는 빛만 있다 그랬잖아요. 낮만 있다, 어둠이 없다 그랬잖아요. 완전히 빛으로 다 채워지면은 그때 완전하게 이제 완료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 이제 내가 지금 예수님이 우리 6째 날이니까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현재로. 그래서
내가 미래로 이제 바라보는 거죠. 내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돼서 그때가 되면 내 안에 온전히 빛으로 채워지는 게 충만해지는 거예요. 어둠은 다 물러가고 그럴 것을 미래로 이제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 미래를 나의 삶에 현재화 시켜야 되겠죠. 그때 완료가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일곱째 날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 전부 완료가 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창세기 1장 1절 2절 이게 완료고 나머지 미완료로 쓰여 있는데 그게 계시록에 가서 완전히 내가 일곱째 날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은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안식하신다. 이것조차도 미완료로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곱째 날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신부가 되어야지 그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때 완료가 된다 이 말이죠. 그거를 나의 삶에 미래에 이루어 죽어서 가는 저 천국에 가서 그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다 알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성경의 궁극적인 결말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이제 알게 됐잖아요.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나의 삶에 내가 완성을 시켜서 내가 완료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안식처가 돼야 된단 말인 거예요. 이게 시제라는 거예요. 시제. 그래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일반적인 시간으로 구분을 하죠. 그러나 성경의 그 관점, 시간의 관점을 내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빛이 있기 시작해라. 그 미완료로 시작했는데 이게 나한테 현재가 되지 않으면은 현재 완료로 내한테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내가 지금 현재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현재가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한테 현재가 없는데 저 미래가 그러니까 며칠 후 요단강 건너서 그것만 그냥 막연하게 불확실한 그 미래 그거를 교리로 재림이라고 이렇게 조직신학 해가지고 말해주잖아요. 가르쳐주잖아요. 아무 의심 없이 믿고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난 믿었으니까 저 천국 간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거는 자기의 신념이죠. 신념. 성경이 얘기하는 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현재가 없는데 아직도 완료가 되지 않았는데 현재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불확실한 미래를 내가 믿고 있고 그걸 붙들고 그리고 과거가 구약의 삶이 나한테 안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삶이 구약이 다섯째 날 그 바벨론 지금의 세상이 바벨론이거든요. 지금의 교회가 바벨론이에요. 지금의 교회가 바벨론 혼합사상에 섞여 있어서 그 70년 하나님의 맹세의 시간 하나님의 부한 것으로 내 부한 것을 다 내려놔야 되죠. 내 부한 것이 혼합사상으로 내 부한 것 그게 하나님의 부한 것으로 다 바뀌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신구약 암흑 시대의 그 400년 중간기 그거를 다 내게 채워져야지 내가 내 안에 예수가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다섯째 날 그거 안 채워졌잖아요. 이 다섯째 날 나한테 다 채워지면은 구약의 삶은 나한테 과거인 거예요. 나한테 과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탄생하면서 내가 여섯째 날이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하잖아요. 믿음장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이 약속을 받지 못한 게 아니라 연결된 소식을 받지 못했어요. 나의 다섯째 날에까지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아브라함부터 그 아담부터 그 아브라함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믿음의 초석이 있어가지고 내가 교회를 나오게 되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이 5째 날까지는 연결된 소식을 에반겔리아를 받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보고 환영을 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5째 날까지의 이런 삶이 내 안에 다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벨론 포로 생활 해보고 공고한 400년 암흑기 그냥 어둠 캄캄한 데서 그 공고한 삶 이런 세월이 다 거쳐져야지. 그래서 내한테 비로소 예수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1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이제 미래 수동태로 쓰여졌거든요. 미래 수동태로. 그러니까 구원은 미래 수동태로 주어지는 거예요. 미래에. 7째 날에 완성이 돼야지 구원이 나한테 수동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교회 나오자마자. 이게 아니라는. 그러면 신앙생활 그냥 막 마음대로 하다가 막 하래 그냥. 네.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죽기 전에 있잖아. 예수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그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보면은. 근데 이제 그러니까 미래 수동태로 마지막까지 가야 된다라는 게 마지막까지. 그래서 이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로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어요. 야곱도 죽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이래 내가 부활해가지고 부활해서 이제 오순절 성령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삶이 내 안에 있는 삶이구나. 이삭도 야곱도 내 안에 있는 삶이구나. 내가 깨닫지 못하면 그들은 여전히 죽은 자인 거예요. 성경을 내가 봐도 문자로 보게 돼요. 아브라함은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인 거예요. 사라도 나하고 아무도 상관없어요. 이삭도 야곱 나하고 다 내 모습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내가 성경을 오순절 성령 받으면서 성경이 영적으로 전부 다 관통이 되면은 그 죽었던 자들이 내 안에 잠자던 자들이 내 모습으로 다 깨달아지면서 내 안에서 이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 내 안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다.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들이 예수님 죽으실 때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이 다 막 그때 지진 나고 막 바위 터지고 성소의 기작이 찢어지면서 그때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이 막 일어난다 그랬죠. 그 자들이 누구예요? 그 자들이 다 믿음의 선진들인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나의 한날도 내가 해석이 안 돼. 아담을 봐도 내 모습인 거 내가 해석이 안 돼. 나의 한날, 둘째 날, 노아도 내가 깨닫지를 못해, 그죠? 그런데 내가 깨닫게 되면은, 내가 둘째 날에, 내가 셋째 날에, 내가 넷째 날, 5째 날에 내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데, 내가 5째 날까지는요, 정 부끄러운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복만 바랬고, 등 따시고 배부른 거, 이런 거, 하나님을 내 욕망으로 삼아가지고, 이 수단으로 삼았던, 이런 거 다 이제, 빛과 어둠이 구별이 되면은 내 안에 5째 날까지 내가 부끄러운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전까지 내가 잘나가지고 막 복받은 줄 알아요, 보면은. 그런데 이제 깨달아지면은 이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래서 내가 그때 회개가 이제 내 모습을 다 깨달으면서 그때 회개가 일어나죠, 회개가 이제. 그냥 이제 이렇게 입술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다. 5째 날까지는 이 자들이 다 죽어 있다가 이제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한테. 네 삶이 이랬고 5째 날까지는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그래서 이 구약이 채워져야 된다라는 게, 구약이 시제가 없다. 이게 구약이 시제가 없다. 구약은 예수님이라는 그 실존이 나타나는 것을 소망하면서 그 빛이 숨어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나타났잖아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그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숨어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료됐잖아요. 완료해놨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2개의 하늘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빛이 있기 시작하라. 미알려로. 아담을 만드는데 미알려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 둘째 아담 예수님의 탄생을 실체로 나타나는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반응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가 나타나야지, 실존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지, 그때부터 나의 삶이 이제 구약의 삶은 나의 과거의 발자취구나, 나의 과거구나, 그게 다 채워져 가지고 이제 내 안에 예수가 탄생이 되는구나. 그때부터 내가 현재가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현재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실존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그 삶을 내가 그대로, 성경이 그대로 내가 내한테 이루어지는 거죠, 보면. 그래서 미래의 구원이 주어진다, 수동태로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은,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 동네에서 저 동네를 피하라.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스라엘이 얼마나 크다고요. 얼마나 넓다고요. 우리나라 땅덩어리 말합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냥 남북이 길어요. 보면은 조금. 우리나라 동네 그거 얼마 한다고요? 몇 개 된다고요, 그죠? 부지런히 다니면은 그거 다 다닐 수 있잖아요. 그 전에 예수님 이스라엘 동네 다 다니면서 예수님 올라 그러면 얼마든지 와셨겠죠. 그러니까 인자가 와야지 이스라엘의 그 모든 동네 삶을 완성이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라는 게 성이거든요. 성으로도 이제 다른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성이 헬라어로 폴리스거든요. 동네도 폴리스예요. 그 폴리스가 헬라어 단어 폴레메오해서 싸우다, 전투하다 이런 단어에서 유래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이라는 게 동네가 전쟁하는 곳인 거예요. 성이 전쟁하는 곳이에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그게 전쟁하는 곳인데, 이제 전쟁을 다 거쳤으니까, 하늘의 전쟁도 이기고, 땅의 전쟁도 이기고 하니까, 이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그때 딱 단수로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 이렇게 하면은, 이때는 이제 집합 명사로 해서 이제 단수로 쓰여 있는데, 제자들한테 여러 동네를 다니면서 전도하라고 보냈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도 이스라엘에 여러 고을로 다니면서 전도하러 다니셨죠. 그 예수님이 전도하러 다니신 여러 동네, 여러 고을, 그게 전부 다 복수로 쓰여 있는데요. 그게 폴리스예요, 동네가. 그게 성인데. 그러니까 내 마음 안이 전쟁하는 곳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다니시면서 내 안에가, 내가 전부 다 예수라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하나의 사상으로 통일되기를 바라시면서 전도하러, 내 마음 안에 전도하러 다니셨다. 이거를 이스라엘을 다니셨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문자적으로 이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들어가지고 그 비유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예로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의 고을에 다 다니셨다. 이렇게 이제 동네를 다 다니셨다. 그러니까 내 마음 안이 전쟁하는 곳이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다 마치면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딱 단수로 됩니다. 그래서 인자가 와야지, 인자가 와가지고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해서 이렇게 사도의 삶을 살아가고
이렇게 돼야지 내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일곱째 날로 완성이 된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약에는 시제가 없다. 완료와 미완료,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거다. 나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탄생하면서 나의 현존, 나의 이제 실존하는 삶이 시작이 되는 거고, 구원은 미래에 이제 있게 되는데, 구원은 미래의 수동태로 주어지는데, 내가 이거를 하나님은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내 안에 다 살아났어요. 그 믿음의 정인들이. 그래서 이제 다 살아났어. 깨달았어요. 또 내가 또 구원을 미래에 얻게 되는 걸 내가 또 깨달았어요. 그러면은 우린 전체를 다 봤어요. 전체를 다 봤으면은 그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을, 그거를 나의 현재의 삶에 나가 현재화해라. 현재화 시켜라. 지금 여기에서 내가 일곱째 날이 돼야 되고, 내가 지금 내가 여기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돼야 되고, 내가 여기에서 하늘 삶의 나라 예수라는 실체로 나도 드러나야 되는 거죠. 실체가 돼야 되는 거죠. 사도의 삶으로, 사도가 땅의 정인이거든요. 땅에서의 삼위일체로서 나타나는 그런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사도예요. 땅에서의 삼위일체의 그 정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도인데요. 나도 사도가 될 때 그 자를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마카리오스 영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자는 과거도 보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다 봤어요. 그거를 지금 여기에서 다 현재화시켜라. 다 현재화시키.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을 살아라. 삼위일체로 드러나라.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그냥 미완료로 그냥 계속 남아있으면은 구원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한날에서 일곱째 날 여기까지 가야지, 여기까지 가야지 완성이고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성경의 법인 거예요. 성경의 법. 이 법대로. 그래서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법대로 이제 살아야지, 이제 이 땅에서의 그런 그러니까 생명을 이제 누리고 사는 영적인 복을 이제 누리며 살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멸망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래서 다섯째 날까지는 살았다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 마른 뼈와 같은 삶인 것입니다.